저에게도 주일 찬양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같은 그 자리에 제가 있다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려고 보니까 굉장히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목사님은 매주 설교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목사님이 굉장히 더 존경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숙제를 무사히 마치고 제 옆에서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권석형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처럼 한 주 동안 느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덕분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피부처럼 딱 붙어있는 이 마스크를 꼭 써야만 우리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악수나 포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굉장히 힙하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맞닿는 인사를 한다든지 팔꿈치로 이렇게 대면서 인사를 하는 새로운 인사 방법도 생겼습니다. 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만 모여도 2m 정도의 거리 간격을 두어야 할 정도로 이런 특별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만 쓰던 그 손 소독제가 지금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꺼번에 중단된 것은 아마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몇 명이 감염이 됐고 또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의 공포가 당장 우리의 눈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일단 걸리기만 하면 어디에 사는 몇 살의 아무개가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이런 것까지 온 국민에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좀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여러 나라들의 형편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힘든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행정 권고가 내려오면서 우리 일상이었던 이렇게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셀가족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한 지 벌써 2달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실감나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또 핍박받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풍성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 시간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고 늘 항상 시끌시끌하던 교회가 고요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셀가족들도 보고 싶고 또 기도할 때마다 어서 이 시간이 끝나고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우리 배달가족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이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차츰 모든 상황이 모두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언젠가 끝이 나겠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때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과 익숙함이 우리들에게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계속해서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무거운 느낌이 계속 가득했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이 임지혜인데요. 지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 질문이 마음에 울릴 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하지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도 저는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사실 속으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갑자기 저는 눈물이 확 나면서 제대로 주님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고 저는 이번 주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에 그 3명의 수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1등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세계비전 제자 대학을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외치는, 그렇게도 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 그게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물 위로 걸어와라 고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씻겨주실 때 발을 씻기실 거면 제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 온 마음을 순전하게 열어서 보이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목숨도 버리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평소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설마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는 말고의 길을 칼로 이렇게 잘라버릴 정도로 좀 어설펐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바로 그 순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장면은 평생 베드로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담담히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 원망이나 배신감이 아닌 오히려 따스했던 그 눈빛에 베드로는 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본인조차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베드로 수제자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 먹고 자고 의지하면서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을 그때는 모두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환호했던 군중들이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자신들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늘 같이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순간 베드로의 가장 바닥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모든 매스컴과 언론들은 마치 교회를 전염병 확산의 근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삶을 살게 했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대그룹 축제 예배도, 또 셀가족과 함께 있었던 소그룹 셀 예배도 이제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굉장히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혈연 가족보다 더 의지했던 셀가족들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3월에 꽃이 필 때쯤 되면 여기 권선동 지역이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또 직장과 내 가정에서 전도가 굉장히 한창일 때인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하기만 해도 너 혹시 신천지 아니니? 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2달여 남짓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어느덧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에 애통해 있었던 눈물이 서서히 말라가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셀가족보다 나와 내 가족에게 집중되는 삶이 익숙하고 안락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잠시 환경이 바뀌자 우리의 연약함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엔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가족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너의 건강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편안함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안락함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사회적 지위와 안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번 주 내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답답함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저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이 짧은 시간, 이 환경의 변화에도 넘어지는 연약함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곧바로 이전에 열정적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르르 같이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장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갈릴리라고도 하는 그 디베랴 호숫가에 낚시를 하면서도 아마 제자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자신들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한 심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마치 꿈처럼 지나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면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기는 귀머거리를 고치셨던 바로 거기구나. 2년 전쯤 요한이랑 같이 예수님의 저녁 식사를 만들어 드렸을 때 정말 맛있었는데,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한 부부는 잘 살고 있을까? 이런 등등 주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둘씩 제자들의 머릿속을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주님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다는 죄책감을 가진 이 초라한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데자뷰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날이 생각났고 비로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전 그날에도 지금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빈 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든 아니면 부인했든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닿자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막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겉옷만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 아침상을 차려놓으셨는데요. 그 상에 얘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로 뛰어가서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원래의 열정 가득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침체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처음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때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주저앉았던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심장이 뛰고 베드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던 자신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도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신 있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알면서도 왜 3번이나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꼭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고백을 씻어내고 베드로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불을 지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의 고백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죄와 허물 이러한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3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3번의 고백을 통해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막중한 사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막중한 사명은 결코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베드로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짧았던 기간 동안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보았던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쓴 120명의 제자들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자마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실패자요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훌륭한 사명자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모든 사명을 완수해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서 넘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담는 순전한 비전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 제자들과 같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판, 현대판 초대교회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 환경은 교묘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난하고 억압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찬성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나 개인의 삶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선순위는 쉽게 바뀌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을 하든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나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힘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